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2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을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에 이 새벽을 깨우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자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부터 13장인데요. 네, 이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11장부터 13장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드리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느끼며 나아가는데 갑자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로 들어서면은 어때요? 네, 웬 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법전을 읽으면서 이 레위기 규례를 읽으면서 이거를 다 지켜야 된다고? 라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를 이 유대인들은 지킬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레위기와 민수기는 약간 이렇게 넘어야 될 산, 그리고 약간 읽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마의 구간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 레위기를요 찬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가 아주 면실히 드러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레위기 11장부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실에 따로 이렇게 누군가가 있지를 않아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께 같이 이렇게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십니다. 네, 레위기 11장부터 13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여인의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아니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지키지 마 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지켜야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부정하여졌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규례를 살펴보면은 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정한 짐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온전히 나누고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고, 정한 짐승은 만져도 괜찮으며 부정한 짐승은 절대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정한 짐승은 괜찮지만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의 어떤 시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다른 곳에 닿았을 경우에 그것 또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례가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통하여서 이 정한 것은 너희들이 먹어도 되고 만져도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취하여도 될 것이다. 부정한 것은 절대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되며 만져서는 안 되며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통함으로 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존재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는데,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이 거룩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온전히 다 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줘야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원리는요 오늘날 현재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몸과 마음이 항상 정결하여져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그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에게 깨끗하고 정결한 말씀 가운데로 온전히 나아가게 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영적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화시키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정결함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폐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유사 복음, 유사 신앙, 그리고 오히려 이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온전한 주의 빛을, 주의 길을 온전히 알려주고 나아가야 될 영적 지도자들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면 물론이며, 그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로는 서천중앙교회는 정말 다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심하십니다. 저는 이 레위기 11장부터 13장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은혜가 됐던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12장의 12장의 말씀 중에 8절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는 정결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그 규례를 온전히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물을 가져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무조건 큰 황소만 무조건 제사를 드리는데 쓰라 그러면은 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자신도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 죄는 속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미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까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기 규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항상 그게 들어가 있어요. 만약 너희들의 그 힘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거든, 만약 너희들이 그것을 드리지 못할 상황이거든, 만약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거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까지 온전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근래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그런 위로와 그런 부분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리고 힘든 이들을 가장 먼저 돌봐주시고 가장 먼저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자비가 그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기로는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어려운 이들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 중에 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3장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규례를 말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면요, 이 나균이라고 하는 것에 생기는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인데요, 부분적인 증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살이 썩는 극한의 상황까지 일어나는 그 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한 곳에서는 실제로 이 나병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나병은요 정말로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만약에 나병이 생긴다면 그러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기에 수월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을 옛날 그 고대 시대에 이러한 불치병이라든가 전염병이 만약에 되었다면은 그들에 대해서요 아예 버려주었습니다. 그들을 케어하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을 원래 그냥 이렇게 전염병 같은 것이 생기면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의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원래 그 당시에 세상의 법으로 따지자면 당장 격리돼야 되고 당장 버려져야 되고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법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였는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따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물론 그들 가운데 만약에 전염병이 퍼지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 병이 전염병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나의 백성이다. 그들 또한 내가 데리고 가야 될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땅에서부터 온전히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지금까지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요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또한 똑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는요 잠시 동안 그 병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로 격리되어서 그곳에서 따로 살아가게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나병을 통하여서도 병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입고 있는 옷이 우리는 항상 매번 빨아 쓰고 그렇게 더러워지면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롭게 갈아입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럴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여러 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광야 생활에 그렇게 살아갈 그 옷들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4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옷이 결코 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로 우리를 왜 그렇게 보내버렸냐, 그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아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부분 그리고 정말로 상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세심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려워지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삶의 아주 조금씩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나아가는 우리 서천중앙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작은 은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큰 은혜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임없이 온전히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우리 서천중앙 가족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가
정말로 그냥 내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의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을 함께 하시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